지난 시간 여러분 조금 기억을 해보시죠. 바울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다가 갑자기 군중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의 개입이 아니었으면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천부장과 대화를 나누다가 바울은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 로마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되죠.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부터는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로마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의 보호 아래 바울은 공회에 서게 됩니다. 근데 공회 자체가 공정하지 못했죠. 이미 그들은 바울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어떻게든지 바울을 엮어가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혜롭게 그 공회 재판을 빠져나가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 쪽 사두개인들 부류는 영적인 존재를 전혀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내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또 영적인 것을 믿어요. 천사도 믿고 또 내세에 대한 그런 이 확신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그 공회 앞에서 외치죠. 여러분,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말한다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원들끼리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났죠. 부활이 있네 없네, 영이 천사가 있네 없네,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이제는 바울에 대한 그런 재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지혜롭게 바울은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장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23장 12절부터 마지막 사도행전 28장까지 전체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그 여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1절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내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면 이 23장부터 28장까지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전체 주제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바울은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위기를 벗어났는데 또 다른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12절부터 30절까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 특별히 이 준비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준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울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 15절 끝에 보면 준비를 했어요. 어떤 준비인가 봤더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준비하는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들은 한 40여 명 됩니다. 40여 명의 유대인들인데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반드시 우리가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맹세를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공회에서 바울을 어떻게 처리해 줄 줄을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공회 자체가 싸우고 있으니까. 공회 자체가 싸우고 있는데 무슨 그 바울에 대한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처리한다고 직접 나서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처리를 하는데 이제 음모와 계략을 짜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제 생각에는 아마 뭐라고 그럴까요? 영적인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리새파는 자기들하고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반대 의견에 있는 사람들은 찾아가지도 않고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이 바울을 처리 못할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공회 열어봐야 반대파가 있으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옹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당신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부장을 만나시오. 천부장을 만나서 우리가 조금 더 조사를 더 해야 되니까 바울을 보내주시오. 그러면 바울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내려오면 이 40여 명이 아마 이제 이런 궁리를 했겠죠. 이제 반반 나눠가지고 일부는 군인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죠. 정신없게 만들죠. 그리고 일부는 그 혼란한 틈에 이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와 계략을 완벽하게 짠 거죠. 그리고 바울을 데려오기만 하시오라고 하는 이런 음모를 짰던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이 공회가 공정하냐라고 물어보면 공정하지 못해요. 한 25년 전에 예수님의 재판 과정도 보면은 공정치 못한 그런 재판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이 공정함이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성경 자체는 율법에서 죄가 드러나지 않는 자는 죄인으로 말하지 않아요. 죄가 드러나야 죄인으로 또 거기에 대한 형벌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에 너무 취해가지고 그 감정이 율법 위에 올라서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셔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불법에 참여했죠. 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거기에 동의한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데려올 때 너희들이 바울을 제거해라. 이미 그들도 불법에 동참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비단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5년 전에 예수님 그 사건에서도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게 수십 년 동안 누적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 바울이 지금 체포될 당시가 AD 한 59년경입니다. 그러면 11년 후에 이 예루살렘은 완전 초토화가 돼버려요. 성전도 폐허가 돼버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 없을 정도로 로마의 그 군합발에 짓밟히게 돼요. 왜 예루살렘이 무너져야만 됐느냐라고 여러분 물어본다면 이 예루살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 말이에요.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시행되어야 될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이미 공정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런 일들이 그런 사람의 감정이 앞선 그런 모습들이 이미 나타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또 질문이 가능하죠. 왜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못 죽여서 안달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민족주의라고 하는 감정이 이미 앞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만의 하나님일까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만 구원할까요? 유대인만 구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조건이 뭐냐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구별을 뒀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칭송을 하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죄인, 세리, 창기 전부 다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래가지고 그들 가운데 이미 구별과 차별이 있었어요. 행함이 올바른 사람들은 의인이요, 행함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불의한 사람이요, 죄인이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뒤엎어 버렸어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가운데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저 죽일 놈,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는 뼛속까지 무엇을 배우고 자랐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뼛속부터 그는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행함을 말하지 않죠. 여러분, 바울의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자,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아멘 하시고,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좋아해요. 저도 은혜라고 하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딸 이름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쉽게 받아들이는데 이 성경 시대에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못 받았어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유민이나 귀족들은 은혜를 구할 게 없어요. 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천민들이었어요.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이나 은혜 구하고 살지 귀족들이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세상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다 굴러가는데 은혜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은혜는 어떤 사람이 구하느냐? 노예나 천민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그래서 은혜는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바울도 내가 행함으로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 가운데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은혜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철저히 차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이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의인이다. 차별을 이야기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귀족이나 종이나 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습니다. 이 은혜에 눈 떴을 때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이제는 밝혀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은혜를 말하는 이 바울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거죠.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음모를 짜고 그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또 다른 준비가 나타나더라고요. 이 사람들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준비가 있어요. 어떤 준비인가 봤더니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누가 알게 되냐면 바울의 조카가 알게 돼요. 바울의 조카가 그 사실을 알고 불이 나게 바울에게 달려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삼촌. 삼촌을 죽이려고 지금 4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조사할 것이 있다고 천부장이 당신을 데리고 오면 삼촌 죽이려고 지금 준비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지금 당장 천부장을 좀 만나봐. 그리고 그 사실을 천부장에게 한번 말해봐. 그래서 이 조카하고 천부장이 만납니다. 천부장이 나를 찾은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소상하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바울 삼촌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천부장이 그래 하고 그냥 말 줄 알았어요.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셔요. 이 천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23절 하반절에도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이 되고 있어요. 이 천부장이 무엇을 준비합니까?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준비되어 있죠. 그런데 이 천부장은 470명을 딱 준비를 해버려요.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 해가지고 470명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준비는 어떤 준비입니까? 바울을 살리기 위한 준비, 바울을 지키기 위한 준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바울을 살리겠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힘이 더 큰 힘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40여 명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온갖 무기로 준비되어 있는 이 40명의 11배에 가까운 이 군인들입니까? 이건 비교도 안 되죠. 한 사람 지키겠다고 470명이나 동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놔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 바울을 가이사라라고 하는 로마의 주둔지가 있어요. 이 로마의 주둔지로 보내자. 이 470명의 군인을 동원을 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바울이 끌려가는 죄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24절 말씀을 보면 짐승까지 준비를 해요. 바울을 태울 짐승을. 이 모습을 보면 무슨 왕의 행차 같아요. 바울이 지금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짐승에 타서 지금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주 편안하게, 평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준비하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바울을 지키겠다고 준비하는 사람들, 겹겹이 바울을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470명의 그런 군인들이 이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부여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품에 안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이 천부장은 바울을 지키겠다고 지금 군인을 동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두 힘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힘, 한 힘은 바울을 막겠다고 하는 힘이고, 또 한 힘은 바울을 지키겠다고 하는 힘인데, 물론 천부장을 통해서 그 일을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2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전체 내용은 뭐냐면 로마로 가는 길,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그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일 것 같아요? 곧고 평탄한 길일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좁고 힘든 길일 것 같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보장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좁고 협착하면 괜찮게요? 제가 서해 그 뻘밭 있죠. 뻘밭에서 뭐 친구들 거기서 빠져가지고 그 걸음도 못 걷고 있으면 제가 막 놀렸어요. 막 놀렸어요. 그런데 저도 이 뻘밭에 빠져보니까요, 걸음 딛기가 힘든 거죠. 한 발 겨우 꺼냈는데 신발이 안 나와요. 그리고 신발 꺼내가지고 또 한 발 겨우 또 이발이 있다 빠져있네요. 이 뻘밭에 빠져가지고 이건 뭐 이러지도 못하고 그냥 빠져나오면 다행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우리가 헌신하고 가는 그 길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위기를 벗어났는데 또 다른 위기 가운데 봉착을 하는 거죠. 또 이 위기를 벗어나면 또 다른 위기 가운데 봉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위기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비춰지는 것은 위기, 또 위기, 또 위기, 계속해서 우리를 얽어매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한 발 꺼내니까 또 다른 발이 빠져가지고 낑낑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두 힘이 부딪혔어요.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힘이 있었고, 바울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힘이 있었어요. 어떤 힘이 더 큰 힘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여러분 믿고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묵묵히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